예, 스가랴서 3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서는 요한계시록,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요엘서, 또 요한계시록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천년 왕국 때는 거짓 기독교인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와 짐승과 결탁을 했다가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에게 다시 구원을 받고 3분의 1은 불지옥을 떨어지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 1절부터 요한계시록은 22장 1장부터 22장, 스가랴서는 1장부터 14장까지 전부 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뭐 빼놓고 들으면 안 되고 순서대로 들어야지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쓰여진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은, 자, 사람이 사는 6천년을 생각합니다. 지금 아담 때부터 한 5,700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한 300년 남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1000년, 7000년이 되는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성경 기록입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엔 자꾸 6천년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뭐 끝날 때쯤 7년 대환란이 오고 그거 잘 견디면 예수님 나라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때 행복하게 살고, 이거 아닙니다. 자, 6천년이 끝날 때, 말 중에요, 백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백말은 복음의 세계입니다. 붉은 말은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사람들 죽이면서, 의인들을 순교하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검은 말 시대가 됩니다. 사람들이 먹기 힘들고 어렵고 전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막 연합을 하겠죠. 나라들이. 뭐 200 몇십국에서 뭐 10나라로 막 자기들끼리 연합을 합니다. 근데 청황색 말이 중요해요. 자, 청황색은 뭐냐면, 청색은 하나님 앞에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마음을 얘기하고요. 황색은 심판받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게 청황색 말이 언제 일어나냐면 천년 왕국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사람이 사는 역사에는 마지막 때 기근의 시대 때가 와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가 아직 남아있나 봤는데 없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기근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제 기근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걸 믿고, 천년 왕국 때가 청황색만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거짓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 빼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이제 영원히 불지옥에 떨길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황,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 성막에 들어가려면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성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소 입구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듭니다. 이 청색은 뭐냐면 할례 받은 마음이요. 의롭다고 하는 마음, 의롭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는데 청색의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할례 받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몸으로 한 게 없으니까 99세 때 할례를 받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세요. 이 백성이 할례 없는 자들과 함께 음부에 누우리라, 그런 말씀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되게 많이 나와요. 에돔, 모압, 암몬 다 결과적으로 할례 안 받아서 음부에 내려간다 그래요. 그게 청색입니다. 청색. 그래서 청황색은 구원받을 자의 세계와 심판받을 자의 세계가 섞여 있는 걸 얘기를 해요. 그게 천년왕국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자들도 하나님이 갈라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첫 부분에 아시아의 7개를 얘기해요. 예수님 마음에 맞는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고, 안 맞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내가 너희를 토해낼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선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믿어? 니네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을 믿고 니네가 구원받았다고? 알았어, 들어와 했는데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백성 중에 유다 백성 빼놓고는 전부 다 곡과 마곡, 즉 거짓 기독교와 짐승과 사단 마귀의 세력에 3년 반 동안 침탈을 당합니다. 약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했던 게 먹줄이나 측량하는 줄, 예루살렘에다 쳐요, 그거를. 자, 1, 2장 또 다 듣고
자, 얘기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 요번엔 3장 얘기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인데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서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다 얘기합니다.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는 다 예수님을 얘기해요. 자,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나 전에 한 2달 전만 하더라도요. 바벨론 시대에 이제 포로로 됐다가 다시 다리오 왕인가요?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땅으로 보냈거든요. 유대 백성들을. 그런데 거기서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맡았고요. 스룹바벨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맡았어요. 난 그 기준으로 봤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말씀 쭉 보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서 스가랴서 또 보면서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님,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고 사단 마귀도 같이 서 있어요? 이건 아니죠.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도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사단 마귀가 서로 척을 쥐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땅에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스가랴한테 보여준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나는 이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여호수아라고 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되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는 뭘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택한 여호와가 사단 마귀를 책망한대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이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슬린 나무 불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 악을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 죄 악을 싹 없앤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슬린 나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 더러운 옷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지만 이 더러운 옷은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악을 예수님이 그 등에다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의 더러운 죄 악을 예수님이 등 뒤에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 더러운 옷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 악을 그 입고 있으니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없애라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예수님이 네 죄가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상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죄가, 예수님한테 있는 죄가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인간들의 죄 악이 예수님 몸에 넘어왔고 그 죄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스가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면류관을 씌워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머리 위에. 여러분 스가랴가 얘기한다고 뭐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스가랴의 마음에 모든 세상 죄를 없애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를 지금 자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보였고 예수님도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자, 6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자, 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왜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거든요. 큰형님이에요. 모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아들들의 큰형님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한테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이 얘기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한테 구원받았냐? 그럼 내 도와 율례를 지켜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이에요, 샘플. 맏아들 되신 예수님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큰형님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뜰은 뭐예요? 성소가 있으면 뜰을 지킬 것이며라는 얘기는 뭐냐면 성소 전체를 예수님이 감당을 하시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앞에 왕래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하나님의 그 심부름꾼인 천사들로 예수님 앞에서 왕래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네 동료들은 예수님 제자들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형제들이요, 그 다음에 내 친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동료들은 내 말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예표는 뭡니까? 미리 보여주는 증거를 얘기해요.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없애놓고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 스가랴 3장은 천년 왕국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시대 때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죄를 없애서 영광을 입게 될 걸 얘기하는 게 스가랴서 3장입니다. 이건 천년 왕국 때가 아닙니다. 자,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이 종이나 순, 새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나봇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씨 뿌리다라고 하는 뜻이고 나봇은 새싹을 얘기합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죽였잖아요. 그 죄 때문에 아합과 그 가족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예우를 시켜서 죽여버립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9절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예수님 앞에 세운 돌을 보래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돌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앞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7등대가 있습니다. 내 생물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게 하나님 앞에 7등대인데 하나님의 7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7눈이 예수님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보시는, 관찰하는 이 7눈은 온 세계를 지켜보는 눈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에는. 예수님이 온 세계를 살펴보면서 심판자로 오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맞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루 만에 이 세상의 죄악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리라 얘기했고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이 땅의 죄악을 싹 없애 놓으시고 하신 얘기가 다 이루었다. 이 땅의 죄악을 싹 없애는 일을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다음 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루 만에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앴어요. 그러면 내 100년 동안 내가 살면서 지을 죄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루 만에 싹 없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조건 의인이 되는 거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그 죄를 없애신 예수님을 안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하루 만에 죄를 없앤다고 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단 마귀 집단이에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집단입니다. 성경에는요, 의인에 대해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이고요, 노아도 의인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성전 안에서 기다렸던 그 선지자 여자인가 그 나이 많은 영감도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선지자고 의인이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윗의 시편에는요, 의인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가르지 않아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죄인이래요. 그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원죄는 사함받고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자범죄는 날마다 회개기도해서 없어진다. 이건 신학자들이 만든 교리지 성경에서는 세상 죄라고 구분을 하지 원죄, 자범죄 안 나눕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 세상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다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니고 사단 마귀 집단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자칭 기독교인이라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인은 전부 다 사단의 회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의 회입니다.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증거를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온 자들은 성도거든요.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서로 초대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얘기하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로라. 무화과 나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초대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고 같은 의인이기 때문에. 근데 죄인과 의인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셔요. 죄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신령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거고요. 진정은 할례 받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할례 안 받고 예수님 믿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복음의 증거를 못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 증거하는 이는 성령님이라.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안 믿어요. 물이 할례 받는 거고 피는 예수님이 죄를 없앤 거고 성령님은 죄가 없는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고 도장 찍으러.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다고 하면 왜 죄가 있느냐? 할례를 안 받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피만 믿어요. 물을 몰라요. 물이 뭔지를 몰라요. 물은 하나님 말씀이고 은혜다라고 알죠? 아닙니다. 물은 심판입니다. 할례는 내 마음에 이미 심판받았다라는 거를, 심판받을 자라는 걸 인정할 때부터 마음에 할례를 받는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겠지?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자기 뜻대로 생각해요. 할례 안 받고. 여러분 할례 받게 하려고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예수님 때부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예수님한테 보내요. 그럼 예수님 그 사람 마음에 죄를 없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에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마음에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이었었잖아요. 마음에 할례 받고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마음에 성령님이 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도장 찍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그걸 모르고 기독교인이 됐다. 엄마 따라서 예배당 나가서 쭉 다녀보니까 뭐 이상한 체험해서 예배당 다니고.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입니다. 45년 동안 장로교에서 죽도록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난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고 살았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정했죠. 하나님 나 여태까지 사단 마귀 섬겼네요. 어떡합니까? 난 심판 지옥 갑니다.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 기도를 했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전부 다 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이전에는 주눅이 들고 무섭고 두려웠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오히려 너무 심히 감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고 싶진 않고 그냥 말씀 읽고 말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엔 4장을 할 거고요. 여러분 스가랴서 1장부터 14장까지 정확히 봐야지 요한계시록이 풀립니다. 마치겠습니다.